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그러죠. 구원입니다. 구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정답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세모.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끔씩 그러죠. 오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미팅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저 사람은 미팅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날 때에 카페에서 만날까요? 아니면 제과점에서 만날까요? 아니면은 식당에서 만날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성경을 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죠. 그런데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그렇게 있다라고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어리석어. 이 말이 그런데 맞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큰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입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인생의 오른쪽과 왼쪽과 한 번과 두 번의 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이해가 되셨죠? 분명히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익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투적으로 적용하며 해답과 열매를 얻기를 수고해야 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첫 번째 충족. 성경은 뭐다고요? 충족.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에 대하여 이미 완성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미 정답을 끝내셨어요. 그 다음에 일관. 계속 한 가지뿐이다. 우리로 말하면은 뭐라는 것이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세 번째, 점진. 점점점 더 많이 말씀하신다.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신약의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하고 완성적이고 이런 것처럼 성경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이 원래의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말합니다. 감추어졌어요. 비밀이었어요. 경륜은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졌고 비밀이었는데 성경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하셨어요?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성경의 제일 원인이 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죄, 사망. 창세기에서는 우리들이 계속 배웠어요. 죄의 사망. 그러자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벌거벗어졌다. 두 번째는 추방당했다. 세 번째는 사망. 죄의 문제가 생겼다. 벌거벗었다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추방당하고. 추방당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 사망은 우리의 육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에서 모든, 세상에 지금, 이전에 있었던 문제, 지금 있은 문제, 앞으로의 문제, 이 코로나19, 모든 세상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이 비참함을 봐야 된다는 것이. 이 비참함.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알도록 이렇게 해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설명되어지지 않는, 아니 설명되어지더라도 인생의 모든,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다? 그래서 여기서 건진받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죄 문제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이 문제 해결됐다는 죄사함. 이 구원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칭의, 너 의롭다. 너 이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너 의롭다. 이렇게 해주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우리들이 화목이 되어지겠어요? 그러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 이것이 영생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생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 영생은요, 지금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완벽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가끔씩 시간이 있을 때 21장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러죠. 감사해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12진주문도 아니고 금길도 아니고, 그것에 보면은 눈물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 저주도 없다. 보세요. 아픈 것, 눈물 아픈 저주는 뭐예요? 뭐라는? 죄의 값이잖아요. 이것이 없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한다? 함께한다. 함께. 이게 하나님. 누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보상과 상급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상급과 보상. 영생, 내세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누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상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중심과 핵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함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의 함께가 뭘로 인하여 깨어졌어요? 죄로 인하여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십니다. 함께의 계시 어디로 됐어요? 함께의 계시 성막. 함께 너희들 함께 하겠다. 성막, 성전. 그리고 그와 함께가 어디 실체가 되셔서 함께 임만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어디에 이제? 교회, 우리의 각각. 개인과 우리의 단체.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20장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 눈 떠! 그랬더니 어린 양을 보여줬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신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줬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함께 완성. 성경이 보이십니까? 함께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갖고 면류관 100개 썼다. 아이고 창피해라. 20개 썼다. 배 매누고 자랑하려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잘못 사용하니까 6시 반에 나가. 6시 우리 29분에 나가야 되겠는데 더 진짜를 모르는데 전체를 보면, 그리고 문맥을 통하여 보면, 그래서 우리들이 익혔던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것을 반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시험은 안 볼게요. 성경은 구원의 계시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구원의 계획에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시키신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다 이루니라.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루면 뭐냐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이루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이루셨는데 그 천지 만물의 중심적인 장소가 있었으니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에덴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에덴에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응? 그렇죠. 먼저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는 또 있어요. 아니요. 선악과는 좀 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4대 간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비손과 기혼과 유브라데와 또 히데겔 강이 있어요. 이 강도 하나님께서 숨기신 복음의 역사. 안 들어봤죠.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말했던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법으로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서. 자, 이렇게 있어요. 있었다. 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에덴에 또 중심이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 왜 아담과 하와가 중심이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사야 4:321. 왜 사람 창녀에 찬송하기 위하여 예배케 하기 위하여. 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람이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 명령이라 그러기도 해요. 제사장. 찬송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 대리한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누구를 대리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치해요. 다스려 정복해. 충만해. 이 모든 것이 문화명령이라 그럽니다.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으로 땅이 있죠. 통치 장소가 있고 통치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법이 있잖아요. 나라의 3대 조건, 국가의 3대 조건. 왕, 백성. 왕, 백성이 주권, 땅. 그 다음에 주권자, 법. 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법.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다? 그런데 들어왔죠.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신다? 일하신다. 뭘 하시기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들어오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여자의 후손, 씨에 대하여 약속을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오시냐? 아브라함과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냐?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원시 복음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은 감사. 메시아 언약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 메시아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의 원시 복음이 확장, 아까 뭐라는 성경은 점진적이다 그랬잖아요. 그 점진적으로 해서 이제 메시아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죠. 자녀, 씨, 너 복의 후손이 될 것이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너희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구원의 방법을 말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십자가 준비하셨다.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라, 영원한 권세 우리에게 주신다. 이래서 여자의 후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혈통적으로는 지난주에 설교에 로마서의 1장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그러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브랑 들으세요. 2시간씩 그거 앉혀서 4시간씩 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냐 그러면은 사람으로 오셨다. 왜 사람으로 오셨냐 그러면은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신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신이 죽는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되냐 그러면은 왜 신으로 오셔야 되냐 그러면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지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참 사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사람 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까도 말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의 약속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 죽는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그 복음의 성취. 그죠? 그 말을 맞다. 너희들 구원이 확실하다. 라는 성취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인데 그들은 실패라 본다는 실패라.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아담에게 벌거벗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십자가 희생을 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도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이따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이미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방법으로 계시가 되어져 있어요. 실패가 아니다. 실패가 아니죠.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십자가는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이미 준비하셨다.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막 했잖아요. 마지막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저주를 끊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번제였지 않습니까? 이 번제가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표.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이것을 봐야 되는데 뭐를 니네들 잘해봐. 순종해봐. 하나님 준비하셔갖고 니네들 앞길 뻥뻥 뚫어줄 거야. 이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못 들으니까 다시 해석하니까 그런가 하고 폭발.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는 절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확실히 해결되어졌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표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이루었도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취라는 것은 이루었다라는 거고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이름이 완성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씨 그쪽 보면은 정확하게 제가 못 그리게 자세히도 안 봤는데 보시면 마크가 보세요. 마크가 네모 그 다음에 여기 깨깨깨깨 있어요. 이게 뭐게요? 여기서 보면 12문을 말하고요. 12문. 가운데는 뭐예요? 그가 뭐 새 요한으로서 말씀의 계시를 받아갖고 어쩌고 저쩌고. 그 계시를 통하여 있는 것이 사방으로 무엇이 흘러겠어요? 강이 흘러. 그 강 가운데 뭐가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그래 빨리 열매. 이게 뭐야? 어디서 있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히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래서 그들이 강점이 뭐예요? 계시록 강이잖아요. 성경의 일관성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러면 성경에 일관된 것이 예수라 그러면 계시록도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제가 가끔씩 말하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계시록을 열어요. 요한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뭐 한다고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시한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선언을 해버렸어.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른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합일된 예수도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마침이 어떻게 돼요?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십시오. 마라나타. 누구 오라는 거예요? 누구 오라는 거예요? 그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지 합일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고 주 예수의 은혜.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합일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들이 훈련하면, 기본 훈련을 해놓으면 다른 게 들어오면 이상해야 돼요? 안 이상해야 돼요? 그런데 안 이상해진다는 거야. 왜냐? 계속 우리들이 선포해야 돼.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도 하지 않은 게 문제. 두 번째는 이렇게도 했으나 훈련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 보세요. 생각이 나십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여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안심시키는 이유가 안심시키는 멘트가 뭐였냐 그러면은 그곳에 가면 권사님, 장로님이 계신대. 그곳에 가면 전도사님들이 계신대. 여러분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모든 우리를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말씀으로 익혀야 돼요. 정말로 말씀이 궁금하다 그러세요? 제발 데리고 와. 데리고 오지 못하겠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통이나 바이블 좀 보라 그래. 말은 궁금하다 그래. 정말로 궁금한 사람들 맞아요? 진리를 찾아 헤매요? 안 하잖아. 그러면서도 말씀이 궁금해 죽겠어요. 말씀이 알고 싶어요. 무슨 수고를 했냐는 거예요. 무슨 수고를. 무슨 수고를 했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 아니,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도 포함돼서. 저도 포함돼서. 자, 9시에 끝나야 되죠. 아주 기본적인 첫걸음을 딱 뗐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세상 중심, 세상 기준적 자기 중심, 이건 굉장한 우리를 향하여 근신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를 돌아다보며 주님 맞죠? 이것은 구원의 어떤 것을 흔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으는 것이 아니라 더 장성한 자가 되고 더 성숙된 자, 믿음의 앞선 자가 되어지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향한 질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훈련을 통하여 복음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지금 이 땅에 적용하기 위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만희는 자신을 이긴 자라 그러는데,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교회들을 향하여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누구를 따라가니까 이긴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백마를 타셨다.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 이만희 어떻게 백마 비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냥 틀로만 봐도 그건 아주 지나가는 개미가 어깨 한번 펴고 웃고 갈 이야기야. 근데도 쏙 빠져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더 예수 훈련하고 더 감사하고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라 그러고 그 복음의 영광을 소망함을 통하여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떠하든지 승리를 주면 승리를 주신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승리가 유보되더라도 그 승리는 재림의 날 확실하고 그 재림의 날에 확실한 것이 또 이 땅 내게도 하나님의 시간에 내게 주어질 것이다. 소망하고 인내하고. 그게 이긴 자. 다 하고 싶은데 정리합시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제가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가 큰 누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